안녕하세요. 5월 11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지요. 그는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역사에 보기 드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혔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를 석방시켜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요셉이 있던 그 감옥으로 왔고, 요셉이 감옥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시간만 때우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바쁠 터인데,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간밤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하던 중에 정말 오늘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자, 요셉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죄수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해석되지 않는 억울함, 도무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억울함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 자신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게 될 때, 또 너무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갇혀서 남의 사정들을 우리는 보통 살피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곧 너무 내 고통, 내 상처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가 나타나지요. 근데 요셉은 여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보다 다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섬기는데 그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가와 상관없이, 그의 지위가 무엇이고 그의 직책이 무엇이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는 노예로 있을 때도 충성을 다해서 섬겼고, 지금 죄수로 있는 가운데도 충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충만하여도 우리는 많은 한계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데, 요셉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 얼굴이 근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찌하여 너희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안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간다 이럴 텐데, 요셉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섬기고 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부지런합니다. 결코 게으르는 법이 없지요. 결국 참 이 물음 자체가 신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남을 돌보는 사람,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억울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한다면 요셉을 보고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구나 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도 억울한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도 해답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정성껏 성심껏 섬기고 돌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노예 신분에 있어도, 하나님, 제가 죄수 신분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라는 답을 요셉은 하나님께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의 고통에만 매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멋진 영혼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델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지요.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해석은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요셉은 한마디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요셉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뛰어나면 내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가만 들어보니 이것은 복직, 회복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단당해서 그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거는 말하고 좋지 않은 것은 애둘러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요셉은 그냥 진실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즐겨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그냥 포장하기만 하는데, 요셉은 지금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앞으로 다가올 이 슬픈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분명 요셉의 성정으로서는 위로해주며 그가 또 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는 날에 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이건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죄수 신분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곧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요셉 개인은 자기 개인의 미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성경 충만하면 미래도 볼 것 같고 또 예언도 할 것 같고, 특히 요셉처럼 꿈을 꾸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미래도 이렇게 척척 맞출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 미래를 모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 바로 앞에 요셉이 때가 30이니까 2년 전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꾼다, 그 내용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바로 왕을 자기가 감히 이렇게 아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왕의 이 오른팔인 술관원장에게 잘 부탁하면 자기가 석방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당신 꿈도 해석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좀 정말 안타까운 간절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요셉으로서는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또 죄도 없이 노예이며 죄도 없이 죄수로 지내왔던 시절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절들은 험한 것이며 시간을 낭비한 것 같으며 정말 고통과 눈물만이 가득한 시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그냥 그대로 쏙 빼내고 싶은 그냥 딜리트,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팠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참 요셉의 입장이 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요셉이 있었던 이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요. 햇볕도 잘 들지 않으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며 정치범들을 수용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참 또 옛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신하들 누구라도 이렇게 처형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쉬웠지요. 그래서 이 캄캄한 감옥에서의 요셉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체 언제까지니까?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우리 의문이 들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는 요셉에 대한 기억을 깡그리 상실해버립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 사람 은혜를 모르네,
정말 힘들 때는 언제고 도와줬더니 그것을 잊어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지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셉이 아직 3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저를 꺼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괴롭게 거기서 또다시 잊혀지는 사람,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바로 요셉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시간이었겠지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가셨는가? 우리는 이 다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그리고 이집트와 온 세상을 요셉을 통하여 살리실 위대한 계획을 착착 준비해 놓으셨다고. 바로 이 침묵의 기간, 요셉에게는 가장 아팠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손길을 믿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